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어떤 분은요 대충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박또박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의 선포는 참 중요합니다. 말의 선포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소망의 말을 해야 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마다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뉴스인가 뭐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차 안에서 절대 욕을 안 한대요. 차를 타다 보면 성질 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를 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를 자기는 차에서는 안 낸대요. 왜냐면 첫째는 내가 듣고 뒤에 동승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죠? 차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차 밖에 있는 상대방의 차가 들어야 하는데, 내가 여기서 나쁜 말을 하면 그 말을 내가 듣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현명하시고 좋으시다. 또한 내가 무슨 말을 하냐에 있어서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잘생겼죠? 여러분 예쁘시죠? 나를 좀 축복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비아냥거리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잘생겼다 생각하지 못하는데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잘생겼네요 라고 하면 무슨 말 하는 거지? 나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비꼬나?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비아냥거리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군가 자기에게 대단하십니다, 잘생겼습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그렇지, 왜? 나는 잘생겼으니까. 할렐루야. 그다음에 나를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엄청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추석에 전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 주셨죠?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세상 사람이 볼 때 이런저런 허물이 좀 있으면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정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나는 소망의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랑의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입에서 막 욕이 나오지 마시고, 짜증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효자교회와 함께 효자교회가 가는 김치선교를 따라갑니다. 효자교회 목사님 만나면서 제 안에 좋은 도전이 생겼습니다. 그분도 개척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은퇴신데 목사님과 좀 좋은 관계 좀 맺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회가 안 되었어요. 그러나 한 기회가 돼가지고 목사님께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같은 비슷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10년을 달려왔고 그 목사님은 거의 한 40년 정도를 달려오시면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분이 걸어오시는 길을 보니까 이 교회가 효자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오는 교회였더라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많은 일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 하다 보니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어린이집을 하고 그리고 효자 학사를 통하여서 외국인들을 그 학사에서 이제 케어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원도 근방에 있는 목사님들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와야 하는데 기숙사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어떤 교회는 자기 자녀들을 기숙사를 넣을 수 있고 또 자취를 시키기도 좀 힘든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일단 국가장학금이 일단은 나오니까 그랬지만 그 전에는 국가장학금 없을 때는 학비를 내야 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 자녀들을 이 학사에서 또 해주고 하면서 많은 일을 감당했어요. 지금은 교회가 이제 한 공동체에게 오후 4시, 주일 오후 4시에 교회를 또 빌려줘요. 그것도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함께 한 지붕 안에서 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또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 출신들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도받고 교육받고 비전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로서 나간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태국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하여튼 그런가 하여튼 두 곳은 확실한데 그러면서 일본 선교사로 11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보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후원을 할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 그래도 사람들이 김치 교실을 하면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거기서 김치 요리 교실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면서 그 모습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럼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가 성령을 받고 거듭난 이후에 그전에도 목회자였어요. 그러나 거듭난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인들은 좀 많이 알아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성결교회도 시작되었고 구세군도 시작되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그냥 감리교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곁가지로 성결교회가 나왔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주장했던 성결한 삶 그리고 오늘 찬양인들한 우리 김민석 우리 회장님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군사 그것은 구세군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구세군이 가져가고 그리고 성결, 거룩 이것은 성결교회가 가져가고 우리는 뭘 가졌느냐? 이름만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조직은 우리가 놓쳐버렸고 그리고 성결한 삶, 거룩한 삶도 우리가 놓쳐버린 경우도 있고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는 그 거룩한 뿌리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맞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거예요. 흑백 어떠한 상관없이 어떠한 족속이든지 어떠한 민족이든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의 감리교회로 성장해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공격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공격이 성도와 성도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악한 어둠의 권세와의 공격적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싸움이 무엇이냐? 선교,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에 애써야 하고요. 선교에 치중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애써야 하는 거예요. 천안 하늘중앙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가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그렇게 달달 볶아요. 뭐도 볶느냐? 불 하나 켜 있잖아요. 가서 또 보셔요. 뭐 이렇게 그런 걸 보러 다니실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사람이 없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부목사 잘못인 거예요. 부목사면 무조건 그냥. 왜? 교회잖아요. 누군가 돌봐야 하는데 부목사들 뭐라 해요, 막. 그래서 깨달았어요. 교회가 입구가 좀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누구 잘못이에요?
관리 권사님이 아니라 부목사 잡으신 거예요. 집합! 하면 또 집합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서 이런 것도 안 하고 안 한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교회의 모든 잘못은 부목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달달 볶으면서 그분이 왜 이렇게 부목사들을 좀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볶느냐? 그것은요, 그분이 한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끼지 아니하면 선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리띠를 매지 아니하면 선교를 못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를 무지에 쓰게 해요. 열심히 해요. 교인들에게 선교 마인드를 줘가지고 정말로 선교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처음에 이 교회 춘천 시내 이쪽 외곽 쪽 거기서 중심 쪽에서 이사를 갔을 때 그 옆에 있는 학교는 폐교 위기 학교였어요. 워낙 애들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진흙밭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차들을 갖고 가면 진흙밭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왜 그러냐면 이 복숭아밭, 배밭인가 복숭아신가를 거기를 사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벌판이에요. 그냥 벌판. 논이고 막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저 멀리에는 또 공동묘지가 있고 이런 동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니까요. 이 교회가 완전히 아파트 중심에 위치해 버리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부흥을 위해서 뛰어가면 자기는 지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흥의 물결을 부어주셔야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흥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그 기뻐하시는 뭐냐? 영혼 구원이다. 그 영혼 구원은 전도와 선교가 있다. 교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전도는 우리끼리, 우리 가운데, 선교는 외부로. 비슷한 말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도 합니다. 왜 합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디까지요? 땅 끝.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미국에 있던 아펜젤러 목사님이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 라는 그런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조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처음 선교사로, 공식적인 선교사로요. 그 전에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목회자 선교사로서 언더우드 목사님과 함께 이 나라에 들어옵니다. 왜 옵니까? 무엇 때문에 옵니까? 그들 가운데 주신 거룩한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러한 꿈과 비전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랍니까? 청소년부 가급적으로 아이들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부연회에서 이제 큰 교회들은 자기들끼리 잘 가요.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이 선교팀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동부연회에서 청소년 비전 트립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원을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애들이 안 갈라게 해요. 교회끼리 가면 그래도 교회에서 멤버들이 있으니까 가는데 좀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부연에서 가다 보니까 지방별로 한 2명씩을 추천해서 갑니다. 한 명 이렇게 가든지 둘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지원하려고 하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동부연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작은 교회들의 자녀들도 아이들도 꿈을 좀 보고 세계를 향해서 좀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곳은 가지 못하지만 그러한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가면서 그들에게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CCC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어가지고 또 CCC에 단기 선교할 때 우리 청년들이 CCC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합니다. 이제 어른들 가운데는 이제 다음 주에 선교부장인
우리 이민숙 권사님과 이소영 권사님 이렇게 저희 부부와 함께 이제 첫 발걸음을 뛰려 합니다. 왜 이렇게 갑니까? 라고 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첫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4명 가지만 다음에는 한 7, 8명. 선교팀은 많지 않아도 돼요. 10명 안팎 되기도 하고 한 15명 전에도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가면 움직이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한 10몇 명 전후로 그리고 7, 8명도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을 단기 선교라고 얘기해요. 단기 선교의 목표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데는 의료 선교가 가기도 합니다. 하늘중앙교회는요, 참 대단한 교회가 단국대학교 치과 교수님이 계셔요. 자기가 비용을 다 대가지고 자기 제자들 데리고 그리고 장비를 가지고 가요. 선교하러. 그리고 아내분은 치과 그냥 개원 의사인데 치과병을 그냥 치과를 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인데 열심히 그들은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선교하는데 잘 쓰임을 받아요. 자기가 비용을 내가지고 자기 제자들 데리고 이런 사람 데리고 가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열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만 잘 되는 겁니까?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저는 사도행전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발자국을 밟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거룩한 꿈과 비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정말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단기 선교가 있어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첫 발걸음은 보통 비전 트립이나 선교지 탐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가보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외국 나가는 게 얼마나 참 경험이 없는지 작년에 네팔 가면서 완전히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광저우 공항이 무지 큰 공항인데 거기서 숙소까지 보니까 4km예요. 여러분 4km면 바가지를 쓰고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4km밖에 안 돼요. 시간은 너무 많아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공항에서는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를 따져보니까 4km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가셨던 목사님들이 다들 뭐 누가 인솔해서 같이 스스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제가 또 당돌했죠. 4km 되니까 우리 한번 걸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시간 널널하니까. 그래서 다 같이 가다 보니까 공항에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인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없나 생각했더니 저희 둘째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인천공항에서 만약에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 있겠어요? 없겠다. 그러면 광저우가 있겠냐고. 없겠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시 택시를 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경험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부딪혀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비전 트립의 목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 가보고 한 번 가봄을 통해서 그 지역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모세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지도자들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가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인 것은 압니다. 우리 조상들이 있었던 땅 그것도 압니다. 그러나 430년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간 일이 거의 없어요. 갈 일도 없어요. 왜? 그들은 마지막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도대체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루트로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정복을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싸움을 하죠. 그래서 미리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단기 선교의 목적은 그런 것도 있어요. 가서 그 상황과 형편과 여건과 그 사람들 만남을 통해서 이들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면 선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는 발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두 번째 보면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들의 문화를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살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격 앞으로 했는데 갑자기 진영이 나타나면 어떡할 건데요. 진영은 싸워서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영을 어떻게 점령할 것이냐 이것을 미리 알아야죠. 계획해야죠. 지략이 많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제 그 땅을 다 보고 나서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그 땅을 이제 점령하고 그 땅을 취할 건데 거기서는 어떠한 과목들이 과일들이 열리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꿈이 있잖아요. 여기를 점령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먹고 살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저는 우리 화도인연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선교를 가는데 이 첫 발걸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 한번 내야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또 이 선교만 단기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지순례도 굉장히 필요해요. 어떤 분은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아우 힘들기만 했다고 그 사람은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주님이 거니셨던 그 길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곳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발로 밟아오면서 그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의 발자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가 흘렀던 그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이슬람 국가가 되어서 교회가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형편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깨달음과 도전과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인전교회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선교의 지경과 믿음의 지경과 축복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요. 단기 선교를 위해서 비전 트립을 위해서 소망하시고 적금도 들어 놓으시고 크루즈 여행이 아니라 때로는 돛담배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년에 또 가야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발자취가 정말로 우리의 시선을 넓게 열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지상명령의 역사를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